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유냐 전제냐입니다. 예. 참고로 이제 새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재작년 8월 우리가 12일 날 처음 교회를 시작했는데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마가복음을 못 끝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세하게, 어떨 때는 전혀 생소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정말 믿음을 혼란케 하는 당황스러운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지나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또 우리가 꼭 성경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들인가, 이것을 제가 가감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또 아시고 있었는데 이상하네? 그런 것도 있으시더라도 딱 듣고 보고 또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이제 칠판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십자가 안 걸렸으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는 것보다 안 거는 게 더 교회가 더 어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에 십자가가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목공에 아주 탁월한 달란트가 있으셔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 작품 하나 거십시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단도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걸 이렇게 터부시해가지고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교단들도 있고 교회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저는 그래요. 이 단이 뭐 특별한 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돼야 된다. 누구는 올라오고 누구는 안 올라오고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이걸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이 단에 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하지. 누가 올라오냐 못 올라오냐. 지금 칠판을 갖다 놨잖아요. 칠판이 단에 올라오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한 게 되지 않죠. 근데 이제 다만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하니까 때로는 칠판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혹시라도 전에 교회하고 생소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차원이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소유냐 전제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대학가에서는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소유냐 전제냐. 예, 그러니까 이제 이따 결론 부분에 이거를 좀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만은 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저거는 진짜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철학자들이 논한 그런 질문까지는 제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논할 수가 없고, 성경이 말한 내용 가운데 지금 오늘이 딱 그 본문이에요. 예. 사람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냐, 아니면 관계라고 하는 게 소중하냐,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축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소유하는 것이 소중하냐,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소중하냐. 그리고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게 소중하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영적 관계, 이게 더 소중하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찾는 것이 소유하냐,
아니면 물질적인 거 좀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성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한 것이 더 소중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문제를 하면서 왜 이런 제목이 나올까? 이 마가가 얘기하고자 한 지금 예수님의 뜻은 이것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글쎄요. 여러분은 이렇게 누가 무식하다, 에이, 무식한 사람.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제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식하다가 하면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식하다고 해도, 에이, 그래, 무식한 줄 저 알아요. 하고 여유롭게 넘길 수가 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딸아이 생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간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 선물 하나 해줄까 싶어서, 이제 장갑을 하나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간혹 백화점에 가다 보면은 본코나 말고, 이렇게 통로 같은 데 보면은 저렴하면서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하나 사려고, 며칠 전에 이제 저기 롯데백화점을 갔어요. 갔는데,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 여사님이 차를 딱 내리고, 이제 문을 잠그고 백화점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차에 불이 안 꺼진 거예요. 그냥 지나 올려다가,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여사님, 차에 불이 켜졌어요. 그러니까 씹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뭐 저런 무례함이 있나? 감사해요. 이런다든지. 예.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띡 소리 나면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세상에 이런 것 같아. 그런 차가 또 있나 봐요. 예. 요새 차인데 처음 본 거예요. 굉장히 내가 세상 못 따라간다. 그래갖고 이제 차를 몰고 나오는데 그 백화점은 출구하고 이 입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옆쪽으로 출구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그 안내하신 아가씨가, 손님! 그러면서 웃어버리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또, 이제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이제 후진해갖고 돌리라고 그랬는데, 하마터면 기둥에다 제가 박아버릴 뻔했어요. 그래갖고 나오면서, 내가 참 세상을, 뒤떨어지면서 산갑다. 근데 진짜 고백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얼마 전에 연말에 우리 정 집사님께서 카톡에 좋은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미고사축. 이 말을 보내셨어요. 저는 이 말이 처음 들어봤어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고사축? 전 이 찬양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물어볼 수는 없었고요. 제가 제 핸드폰에 국어 사전이 있거든요.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미고 사축을 찾으니까 안 나와. 그래서 합성인가 보다가 미고 찾아보니까 없어. 사축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로 들어가가지고 미고 사축 해보니까 또 없어요. 이게 무슨 지방 방언인가? 그러고 이제 방언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없는 거예요. 차만 물어볼 수는 없고, 좋은 말인갑다. 그러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보니까 미고 사축이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참 무식하게 산다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러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지요. 사두개인들이. 그런데 와서 물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냐. 그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성경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해요.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몰라서 묻는다라기보다는 책 잡으려고 묻는 거예요. 질문을 책 잡으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공격을 당했다예요. 예, 그런데 이것만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한번 봐보세요. 13절에 보면, 구국의 1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공격했어요? 헤롯 땅이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누가 공격했어요? 사두개인이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환영받는 삶은 별로 못 받았다예요. 네, 진짜로 별로 못 받았어요. 받은 것이 거의 없어요. 받았다고 해봐야 환영을 받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냐면요, 베다니의 두 자매 그리고 나사로, 이 정도예요. 네, 예수님의 삶이. 그러니까 13절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공격을 했다? 사두개인들도 공격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이거예요. 그 모든 공격을 다 당신이 맞으면서도 꿋꿋이 전진했다예요. 어디를 향해서 전진했냐면 이제 13장 이하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전진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 나오신 분들을 신방을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업이 좀 힘들고 바빠서 이거 뭐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대적거리가 있고 많은 공격거리가 있어서 제 신앙이 지금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됐어요.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은 발목 잡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발목을 잡히지 않았다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각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대적한 사람들이 많고 제 신앙에 발목 잡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넘어지도록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제게 대적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제 삶에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많은 대적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오나 예수님은 전진했습니다. 저도 전진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제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저도 막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환난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면서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내게까지 이렇게 대적으로 다가선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들, 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인가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니들이 환난을 당할 거다. 그 다음에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환난을 당하겠느냐. 왜? 예수님은 능력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에서 떡을 내리시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제자들은 얼마나 핍박할 겁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래요. 곧 그 말은 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곧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힘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내 짐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짐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예. 예수님은요, 다 당신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진짜 안 주십니다. 진짜 안 주시는 거예요. 예, 다 알아요. 이 시험쯤은 예수님께서 A라는 집사 그래 내가 너 믿음 보니까 이쯤은 넘길 수 있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많이 신뢰해 주시네요. 저를 많이 믿어주시네요. 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많이 믿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많이 믿어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목사는 단순해요. 성도들이 좋다 하면 진짜 좋아하고요.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한 줄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믿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짐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신뢰하신다예요. 나를 그만큼 신뢰하신다예요. 신뢰하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짐이 무거울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이렇게 신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신뢰 저버리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잘 극복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자, 이제 이 사두개파가 나오죠. 유대 역사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종파가 있었어요. 종파가 세 종파가 있었는데요. 세 종파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우계가 사두개파예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바리새파예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 역사를 보면 요 사람들은 한 3%에서 5% 정도 될 것이다. 그때 당시 역사가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10%에서 뭐 15%? 많이 잡는 사람은 한 20% 잡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 민족 전부 가운데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말로 하면은 마카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특상층이에요. 특상층. 특상층.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상류층쯤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신앙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무모할 정도의 신앙. 예. 그렇게 신앙
그러면 당신네들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죽느냐 사느냐로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조금 그 말씀하고 떨어졌어. 그런데 당신네들은 신앙으로 막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자기 본의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아주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좀 결여되어 있냐면 상식이 좀 고려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도가 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층이에요. 제사장을 거의 석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여기 출신 아니면은 되지 못할 정도의,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제사장이 될 수가 거의 없던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완전히 특권층이었어요. 완전히 특권층.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아주 극상층에 속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권력은 이 사람들보다 못해요. 권력은.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지적 재산들, 하나님의 학문을 연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인격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권력이 없어요. 그런데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한 사람들이에요? 요새 얘기를 하면 쩔지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죠? 예. 여러분, 제가 동창회 잘 안 가요. 왜 동창회를 잘 안 가냐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못하는 애들이 에쿠스 타고 오고, 막 외제차 타고, 그래가지고 뻐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속으로, 야,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 잘했지. 넌 내 발밑에도 못했어. 그러면서 지들은 지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지들은 지금 가진 게 많다 이거요.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제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더 나아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이것밖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종교적으로 특상권층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신앙적이지를 못했어요. 불의와 굉장히 타협을 했고요. 세상과 굉장히 타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니네들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주제예요. 이들이 아주 특상권층이고 상층이고 제사장직을 휩쓸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도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맹점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부활은 뭐예요? 신앙의 꽃이에요. 그죠? 신앙의 꽃이에요. 신앙 중에 신앙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신앙을 논하지 않아도 돼요. 제일 믿기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에요. 예,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적일 것 같은 이 사람들이 뭘 부인해 버리냐면은 부활을 부인해 버려요. 부활을 부인해 버려요. 그러니까 무늬만 신앙인 거죠. 무늬만 신앙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부활을 부인해 버렸을까? 왜 부활을 부인해 버렸을까? 부인을 해버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 우리 한번 보시죠.
5절 이하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예, 자 이것을 이제 여기에 레비레이트 메리지라고 그래요. 레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형제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레비레이트 메리지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의 부인과 시동생이 결혼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요.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죠. 생각할 수 없는 법이죠.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 유대 공동체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법을 정해 주셨냐고 한다면 개인보다는 가족 공동체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차원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형님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형수님이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냐면은 시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형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정신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은 약자 우선적인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예. 약자 우대. 구약 시대에는 그 3대 약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기 위해서 들어있는 자비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교도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회적인 방지였어요. 이제 남편이 죽으면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호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결혼을 해야 될 형편이 돼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됐냐면은 다른 이방의 남자들과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신앙의 순수성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시켜서 이런 법을 정해놨는데 근데 이게 100% 의무는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싫어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장로들에게 지금으로 치면은 법관들이죠. 종교적인 법관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서 네가 정말 안 하는 거냐라고 해서 예, 안 할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무엇을 하고 신발을
베끼고 그의 얼굴에 어떻게 하고 침을 뱉어버리고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렇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요. 그러니까 저거 신벗김 당한 사람 집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하면은 최고의 불명예를 안겨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됐는데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조금 자유는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안 지킬 때는 불명예를 그에게 안겨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악의 형벌이 뭐냐면은 불명예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명예가 추락되는 것은 최고의 내 삶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뭐냐게 되면 우리 삶은 지금 어때요? 뭐가 내게 가장 가혹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대의 삶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삶은 뭐 명예쯤이야 조금 못 떨어져도 에이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물질의 손해를 보면 죽느냐 사느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물질 중심의 삶이 돼가지고 물질을 굉장히 크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중요하고 물질도 참 잘 지켜야 되고 남으로부터 물질적인 손해는 안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뭐 여기지도 않는 이 명예라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명예가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 지금 개인적인 명예도 중요합니다만은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명예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굉장히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소유와 존재냐의 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부활을 안 믿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자, 보면은 자, 20절에 볼까요?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예, 집사님 마가복음 12장 20절이요. 취하였다가 그 다음에 21절에도 취하였다가 그죠? 그 다음 23절에도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자, 이 취했단 말이 뭔 말일까요? 취했다. 취했다. 예, 데리고 산다. 술 취한 건 아니죠? 이게 뭐냐면은 소유했단 말이에요. 소유.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서로 사랑해서 하나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특별히 아내하고 결혼을 했으면 이거는 내가 뭐 했다? 소유했다예요. 사람에게는 소유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여인이 관계로 보지 않고 뭘로 봐버리냐면은 물질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결혼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사람을 내가 소유했다. 예. 주인이 없는 한 여자를 내가 소유했다. 이게 결혼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결혼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런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소유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유한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둘째 사람이 소유를 하죠.
따라오고 있어요? 둘째 사람이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왜? 아들을 낳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도 못 낳고 또 죽어버렸어. 그럼 셋째 사람도 소유, 지금 그 얘기거든요. 7 남자가 다 한 번씩 이 여자를 소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활을 했을 때 여자는 한 분이에요. 남자는 몇 사람이에요? 7명이죠. 그래도 7이 나눠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만 소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당신네들은. 우리가 복잡한 것도 깨끗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소유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소유를 할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이것 복잡하기 때문에 야, 그럼 복잡한데 뭐라고 부활이 있다고 믿냐? 믿지 말아버리자예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알겠어요?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 여자의 소유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부활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한 분이요. 남자는 7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소유할 수 있겠냐? 나눠서 소유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러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부활할 때는 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진지하게 생각해 본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니까 소유를 할 게 없게 되니까 그 근원인 부활을 믿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언어도단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말로 하면은요.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누구를 잃어버린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본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썩었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가 제대로 갈 리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이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들이 부활을 못 믿는 가장 핵심 요인이 그거예요. 소유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활 신앙 앞에서 그때 되면은 이 여인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요. 그래야 되는데 아이 문제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자? 부활이 없다고 해버리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복잡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을 없다라고 쳐버리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요 이중부정이에요. 네? 원문은 보면 그렇게 됐어요. 너희가 성경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한다. 우리말로 이중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긍정인데 강한 긍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진짜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나갑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부활을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계심을 전제하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법칙이 사후에 똑같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해줘요. 이게 뭐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다. 자, 그게 지금 26절에 보면 나오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그러면서 모세의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를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가시떨기가 있는데 불이 분명히 타는데 나무들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그냥, 응. 예. 예. 야곱이 살았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곧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는 거고 유대 백성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로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풀어야만 돼야 되는 거냐? 존재의 문제로 풀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소유의 문제로 풀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풀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주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존재냐? 뭐야? 이거는 뭐예요? 예. 갖는 거냐?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철학적 책도.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가진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철학으로 들어가면 또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서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요거는 뭐에 해당되냐면요. 세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하늘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냐고 하냐면은 물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건 어디에 되냐고 하냐면은 요거는 뭐 영이라고 그럴까요? 영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바꾸어 얘기하면 요거는 가진 것. 요것은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진 것이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서 살아나간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근데 우리 대다수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뭘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복 받고 싶잖아요. 예, 복 받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 그거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최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이걸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복을 부인하지 않아요. 복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복 속에는요. 각양각색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건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도 들어가 있습니다. 권세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명예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뭐만 들어있냐면은 뭐만 있어요? 물질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 갖고 싶으세요? 이것 갖고 싶으세요? 우리가 다 이것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우리 큰 누나 집에 놀러를 갔어요. 우리 집에 놀러를 갔는데 그때 그 100원짜리 이렇게 지폐가 있었어요. 푸르스름 해가지고. 그리고 5원짜리 5환인가 됐어요. 이렇게 큰막한 거. 그게 있었어요. 그거 2개 하고 100원짜리하고 딱 내놓으면서 이제 제가 막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매형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둥아 이것 가질래 그랬어요. 그래서 저 뭐 골랐게요? 이거 2개 동전 2개 골. 왜 2개니까?
우리 매형이 뭔 생각했을까요? 어떤 무식한 놈이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커 보이니까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 보세요. 진짜 성경이 말한 이 to be는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to have는 뭐만 들어있냐면은 물질만 들어있어요. 물질만. 그런데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냐면은 이것만 찾아요. 이거는 별로 소중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생의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답답하시겠어요? 안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답답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른 우리가요. 이곳에서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리 와야 돼요. 빨리 우리가 와야 돼요. 빨리. 예. 이게 최상이에요. 최상. 이게 최상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보통 아내들이, 여보!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왜 그러고만 있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큰 일을 만날 때, 뭔가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안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예? 예. 지금 뭔가, 뭐라고 비유할까요? 아무튼 일이 있어요. 이건 뭔가 액션을 취해야만 되는 아주 절대절명에 있어요. 근데 뭔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중에 보면 뭔가 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은 뭔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게을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가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은 내보다 하나님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배짱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 배짱으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선택 안 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선택하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선택 안 하기를 선택하기.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이거 참 잘해야 돼요. 이거 게을러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엄마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하고 신발 가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 가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격대하고 색깔하고 딱 대여섯 개 놓고 엄마가 딸아 신발 골라. 그러면은 뭔가 하나 고를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아이는 안 골라요. 안 골라. 네. 엄마가 골라줘. 그거는 뭐예요? 저보다 엄마가 훨씬 선택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고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선택 안 하기를 선택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려고 한다면은 저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게을러서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나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내 삶을 아시고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 안 하기를 선택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 목숨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뭐냐면은 존재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자신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예.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소유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존재의 문제로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 소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뻐그러지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늘 세상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만큼 그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리는 눈은 절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유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존재 속에는 수천 개의 소유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소유 속에는 딱 소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노력하십시다.